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다니엘서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악한 일들을 보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외치시면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채찍을 만들어 예루살렘 성전을 숙청하시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그 통화의 화폐였던 로마 화폐로 세금을 내면 받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자신들이 사용하는 화폐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로마 화폐를 가지고 온 디아스포라들, 그들은 성전에 와서 유대인의 화폐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전세를 내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환전 상인들이 폭리를 취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가격을 매겨서 환전을 해주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얻게 된 많은 이윤의 일부를 떼어서 제사장들에게 뇌물로 줍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과
상인들과 결탁을 해서 부정을 행하는 거예요. 또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제물을 가지고 오든지 또 제물을 바깥에서 사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오면 제사장은 여러 가지 흠을 잡고 그 이유를 들어서 제물로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어디서 사야 되냐면 성전 안에서 파는 제물을 사면, 짐승을 사면 그 제물은 제사장들이 아무 흠을 잡지 않고 받아줘요.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파는 제물들이 병들고 온갖 흠이 있는 짐승들을 팝니다. 상인들이 여기서도 폭리를 취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윤을 나누어서 뇌물로 제사장들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자릿세 그리고 뒷돈, 이 뇌물 이것들이 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들은 거부가 됩니다. 상인들은 또 이런 악을 행하면서 큰 부자가 되고요. 그 사이에서 백성들은 피폐해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드리는데 영적으로 시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악한 모습을 보고도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 유대교에서 추방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한 모습을 성전에서 보신 예수님께서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환전하는 이들의 그 환전소를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짐승을 파는 이들을 쫓아버리십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성물을 가지고 이동을 하는 이들에게 소리를 치시면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리겠다고 움직이지 마라 라고 소리를 치시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집으로 만들었다 라고 외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숙청하실 때 그 상황과 그 분노가 느껴집니다. 이 에스겔서 이 14장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13장에서 계속 우리 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타락,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타락,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모양은 갖추고 앉아있지만 그 마음 안에는 온갖 우상을 품고 있는, 마음에 두고 있는 악한 모습.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성전 안에서 자신들이 세워놓은 바알과 아세라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또 제사를 드리는 이중적인 패역한 모습, 가증한 모습.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분노하시면서 뒤집어 엎으시는 거죠. 그것이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런 분노가 느껴지는데 13절에 보면 기근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14절에서는 사나운 짐승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17절을 통해서는 칼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19절을 통해서는 전염병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기근, 사나운 짐승, 칼, 전염병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요. 그렇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심판이 임할 때 그곳에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신만 구원을 받고 그의 자녀들조차도 구원시키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셔요. 노아,
다니엘, 욥, 성경에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들조차도 이 심판에서는 자신들만 구원을 받지 그들의 자녀들조차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를 못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셔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내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키엘케고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단독자다라고 말합니다. 나 개인과 하나님 앞에 내 개인이 서는 것이지 내 아내의 믿음이, 내 남편의 믿음이, 내 부모의 믿음이, 내 자녀의 믿음이 이러이러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라 내가 믿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 그 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다 그 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남은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들이 그 속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엄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나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그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남은 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